사명을 발견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를 하셨는데도 아직 얼굴이 굳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요나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신약의 말씀도 다 좋지만 오늘 방금 봉독하신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저는 늘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는데 물에 빠졌다,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안전한 배 위에서 자기 신앙의 무게를 불안전한 물 위로 양발을 다 올려놨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려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첫 해외여행을 언제 갔냐면 94년도에 제가 첫 번째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요, 저희 아버님이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제대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돈을 좀 보태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돈을 보태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미국 가기에는 좀 그렇고 또 미국을 가기에는 좀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동남아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에 오리엔탈 특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태국 방콕에서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까지 내려가는 기차인데요. 그 기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나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 역을 쭉 가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게 재밌게 보질 않았고요. 기차를 타고 3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차를 타고 한번 세계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선물을 주신다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태국을 가서 그 오리엔탈 특급을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는 계획을 94년도에 세워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태어나서 첫 번째 해외여행이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뭐 여행 다닐 때 다 캐리어를 갖고 다니지만 제가 해외여행 처음 가니까 캐리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용 60m 배낭이 있었거든요. 큰 배낭. 거기다가 잔뜩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희 아버님은 다 공무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정장을 입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해외여행을 양복 정장을 하고요. 배낭을 메고 갔어요. 얼마나 웃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도 웃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갔습니다.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메고 등산용 배낭을 60m짜리를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당당하게 갔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줄을 서가지고 딱 했는데 여행에 온 목적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행 왔어요가 영어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멍하니 서 있었더니 이 사람이 다그치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여행 목적이 뭐냐고. 자꾸 다그치고 물어보니까 아는 단어가, 여행 왔다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양복은 입어서 비즈니스 같은데
뭐를 메고 있어요?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뒤로 빠지래요. 다시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행 왔다는 생각이 생각이 나서 딱 서서 여행 온 목적이 뭐냐? 여행을 어때? 너 아까 왜 비즈니스라고 하더니 요번에 여행이라고 하느냐? 너 수상하다. 그래서 방으로 끌려갔어요. 배낭을 다 뒤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차표 예약한 거, 호텔 예약한 거,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티켓까지 다 예약한 걸 보여주면서 내가 첫 번째 여행이라서 잘 몰랐다. 여행 온 거다. 근데 왜 양복을 입고 왔냐는 거예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 여행이라서 나는 이렇게 와야 되는 줄 알았다. 이제 이래가지고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이제 겨우 풀려나서 이제 왔어요. 공항을 딱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첫 번째 해외여행에 긴장도 하고 거기에 붙잡혀갔죠. 막 영어도 안 되는 거 막 버벅대고 했죠. 그리고 나왔는데 양복 입고 등산용 배낭 60m짜리 맸는데 태국 온도가 그날 36도가 됐어요. 얼마나 더워요. 저는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덥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그 거창하게 버스를 타고 배낭여행이니까 돈을 아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뭐 정신도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호텔을 가서 겨우 체크인하고 그 호텔방에 누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이제 타야 되잖아요. 오리엔탈 특급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양복을 입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양복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리엔탈 특급이요. 특급이니까 굉장히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차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머리에 큰 바구니에 음식을 잔뜩 들고 기차랑 같이 걸어가요. 이게 오리엔탈 특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돈을 주고요. 머리 위에 있는 음식을 짚고요. 거스름돈을 받고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가요. 그렇게 48시간을 타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제 오리엔탈 특급을 쭉 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국경에 내려서 심사받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싱가포르 가는 데서 딱 내려서 심사를 받는데 싱가포르 그 국경 심사하는 사람이 저를 보니까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씻었잖아요. 꽤 제재하잖아요, 사람이. 등산용 배낭을 이만한 걸 맸죠. 근데 저보러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갑을 보여달라고. 그때 첫 해외여행이니까 돈을 잔뜩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돈은 적게 갖고 가고 필요하면 신용카드에서 빼서 써라. 그리고 신용카드를 주셨는데 현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 뭐라고 하냐면 입국 거절을 당했어요. 뭐냐면 벌금 낼 돈도 없이 왜 들어오냐고. 그때 200불인가 있었는데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신용카드 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전 싱가포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원래 싱가포르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나오는 거였는데 못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이틀을 자고 또 오리엔탈 특급을 타고 또 이제 방콕까지 와서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해외여행 어떠세요? 너무 쉽죠? 여기서 못 가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라고 그러면 신나서 가요. 왜? 여러 번 가서 이제는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요. 처음에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서투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경험이 돼서 내 신앙에,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6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밤 4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파도가 많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일어서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막 파도에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인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읽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배에 깜깜한 밤에 파도가 막 일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파도에 누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유령이다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귀신이다. 큰일 났다. 우리 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가려고 하나 보다. 막 이런 두려움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다음에 말씀이 재밌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요, 나다, 나 예수님이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배 위에 있어요. 파도가 쳐가지고요, 배가 출렁출렁거려서 멀미 날 것 같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새벽 3시에 누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와서 귀신이라고 막 소리 질렀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 2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네. 주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진짜요?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잖아요. 그럼 나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못 믿으니.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셔서 그 일을 실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심하라, 내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시는 일이에요. 시도해 보시는 일. 저는 이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동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엘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다리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양다리 신앙이 뭐냐면요,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한쪽 발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점집 가서 점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중에는 바알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안식일에는 교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은 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 발을 빼서 양쪽 발을 다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 이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다라고 하시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고 해보세요. 걸으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네.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오라, 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너무 좋은 글귀라서 그 글귀를 제 컴퓨터에 메모장에 이렇게 써놓고 딱 이렇게 펼쳐놨어요. 늘 보려고. 그 말씀이 뭐냐면, 안 될 이유 100가지를 찾지 말고 될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행동하라. 전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간단해요. 오늘 단어, 중요한 단어, 오라. 우리 따라하세요. 오라. 예, 오라. 그럼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빼야 될까요? 뒤꿈치를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요, 너 무리를 걸으려면 너 지금 나만 쳐다봐야 돼. 딴 데 쳐다보면 너 큰일 난다. 너 뒤돌아봐도 안 돼. 밑에 봐도 안 돼. 그리고 온몸에 힘을 쫙 빼야 돼. 두 팔을 나한테 쭉 뻗어가지고 와야 돼. 너 뒤꿈치에 힘 주면 폭 빠진다. 이렇게 요령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오라. 오라. 이 단어 안에 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라. 해봐라. 너가 기도한 것이 있거든 해봐라. 너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있거든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오라.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마음을 한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오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찾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저와 같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서울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옷, 또 저희가 지역에서 받은 옷들을 가지고 자선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수익금이 나면 그 독거 노인들을 돕고, 그다음에 급식비를 못 내는, 지금은 중고등학교 다 급식비가 무료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급식비를 내야지만 급식을 줬거든요.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 그 급식비 지원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예산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선 가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선 가게를 하나 마련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쭉 했는데 서울에서 같이 합력하셨던 그 장로교 목사님께서 하루는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의 나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내전이 너무 심해서 부모들이 다 죽고 고아들이 너무 많고요. 그 고아들이 놀다가 전쟁터니까 놀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 지뢰라고 하는 지뢰를 밟아요. 그러면 발목만 딱 폭파돼서 잘려져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있는 애들이, 고아이면서 한쪽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 오셔서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바자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목사님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 어느 정도를 해드려야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때 3천만 원, 최소한 3천만 원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개척교회인데 저희 결산이 3천만 원이 안 됐어요. 1년 결산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도 바자회를 정말 많이 다녔지만 바자회 가서 잘 벌으면 수익이 많이 좀 나면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날 때예요.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연찮게 대전에 있는 복지관하고 알게 돼서 저희가 바자회를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바자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적이었대? 저희를 한번 도와주셔서 자기도 우리를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바자회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복지관이 대전에서 제일 큰 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복지관 관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합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나이베리아에 그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함께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익금 다 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저도 대전에 큰 복지관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바자회를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또 갔더니 거기 이제 복지사 한 분이 목사님 갈 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요? 그때 같이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대전에 가장 중심가에 있는 까르푸가 있거든요. 그 당시엔 까르푸가 있었어요. 그 까르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지점장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그 복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베리아에 학교 세운다는 얘기를 이 지점장님에게 꼭 하세요. 그러면 혹시 이 지점장님 마음이 움직이셔서 우리랑 같이 바자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가서 설명을 잘 했어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바자회를 하라고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까르푸가 가지고 있던 재고 상품이 있는데 그 재고 상품을 그날 가지고 나가서 다 팔고 수익금을 100% 저희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바자회를 금요일 날 딱 했는데 그날이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아무것도 못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많이 오는데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토요일까지 하래요. 이분이. 그래서 토요일까지 했는데 토요일 날 하루에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저희 1년 결산이 3천만 원이 안 될 때인데 하루에 3천만 원이 바자회에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요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웠어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 내 사정을 모르나? 개척교회인 거 뻔히 아시고 바자회 한번 나가면 수익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나와야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3천만 원을 보이면 나보러 바자회를 몇 번 하라는 얘기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알겠다고 저도 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데 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끊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시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가지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구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오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요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배 위에서 펄짝 뛰어서 물속으로 뛰어내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발은 무게중심은 뒤로 두고 한 발을 오른쪽 발을 딱 뻗어가지고 발끝으로 물을 한번 탁 찍어보는 거예요. 빠지나 안 빠지나.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펄짝 뛰겠지만 저는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뒤꿈치까지 딱 대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네. 무게를 조금 옮겨볼까? 그래서 무게를 조금 옮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앞쪽 발에 다 움직이고 보니까 뒷발도 움직여서 물 위를 내려놓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을 딱 끌어서 배 위에서 안전한 배 위에서 정말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물 위에 양쪽 발이 딱 올라서는 순간 베드로는 11명의 제자가 경험하지 못한 물 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라. 그 말씀 들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어요. 시도할 때 물 위에 서보는 은혜도 누리는 거고요.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안전한 배 위에서 있으면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무게중심을, 내 삶의 무게중심,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발을 두지 마시고 양쪽 발 다 은혜의 바다로,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신앙의 바다로 여러분들의 발을 두 발 다 내려놓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빠지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은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바다에 내가 나가리라 결심하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힘들 겁니다.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나오면요, 점심만 먹으면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 수도 있어요. 나와보세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겠다고 한번 신앙의 양발을 한번 다 담궈 보세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수요 예배 기도에 저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의 바다를,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안전한 곳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물 위를 걸으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어보는데 흔들림 없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와, 베드로는 눈이 어떻게 바람을 보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람을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바람을 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도가 막 크게 일으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파도를 봤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원인을 봤으니까. 근데 원인을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못 봤어요. 주님께서는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나를 쳐다보고 와라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쵸?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파도를, 울렁거리는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빠져간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가다가 옆에 보고 폭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상상력을 막 발휘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고 있다가 발목쯤 빠졌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까요? 아니면 무릎쯤 빠졌을 때? 아니면 허리쯤 빠졌을 때? 아니면 가슴쯤 빠졌을 때? 아니면 목까지 빠졌을 때? 어디쯤 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까요? 목에서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발목이 빠질 때 미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때 미리 구원해달라고 하면 두려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요, 언제쯤? 내가 죽을 때쯤 알아차려요. 내가 죽을 때쯤. 그런데 오늘 정말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말씀이,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은혜로우냐?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 위를 한 걸음씩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가다가 바람 때문에 있는 파도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보고, 그 베드로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요,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보세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도우시는 주님? 즉시 도우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 올리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 기가 막힌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 올리셨어요. 어디로 올리셨어요? 배 위에요? 물 위에요? 물 위에요. 배 위가 아니에요. 물 위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뭐예요? 배 위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도 보고 빠져도 보고 다시 물 위로 나와도 보고 다시 걸어도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실패자일까요? 저는 전에 성경을 봤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너무 적어, 실패자야 라고 봤는데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의 신앙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로 완전히 믿고 옮겨봤던 사람이구나. 물에도 빠져봤지만 즉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해 본 사람이구나. 그가 물 위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동시에 봉독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예, 배에 함께 올랐어요. 베드로와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쫙 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 다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른 고백이냐면 11명의 제자와 베드로는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요. 11명의 제자는 그냥 본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됐네, 바람이 그쳐졌네, 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어요. 누구 믿음이 더 클까요? 베드로 믿음이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지만 책망받고도 베드로 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들어가신 다음에 나 피곤해 들어가시면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11명이 야, 물이 건들 때 어땠을까? 안 물어봤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새롭게 신앙의 중심을 믿음의 바다 위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셔서 믿음의 바다로 내 중심 이동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때로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두려워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들으셔서 반드시 다시 물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안전한 배 위로 옮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일을 두려움 없이 시도하시는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완전히 옮기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